오늘은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연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현자, 나타내는 현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날마다 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눈에 코로나만 보이고 주님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에는 그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렵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잠잠히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단단하게 잠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폭풍이 몰아칩니다. 코로나 정국 가운데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덮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조심스럽고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인생에 아무리 거친 풍랑이 와도 폭풍 가운데도 주님 계시고 내 인생의 배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 안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손뼉 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은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제일 처음부터.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의 주님.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어디까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주의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원한 이름,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되게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날 지나고 다른 데라고. 우리 모든 협병, 모든 축복 주신, 축복 주신 주님 찬양가. 어떤 날이 다가와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 내 마음 하는 마음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 찬양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손과 입술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있습니다. 코로나 정권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우리 참여기도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물몸이 원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친구 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친구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인색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인식한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서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버지 친구인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죄가 없는 그 예수께서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소라정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렇게 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시는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주 앞에 감사에 올렸사오니 기어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을 받아주시고 흠명하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마음을 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보다는 기하게 하지 않는 소감을 잊어버려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바랍니다. 날 다 들어주시고 이 땅과도 온전한 아버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통치 가운데 기타진 가운데 모든 나라 민족들 할수 있도록 기호를 사와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참으로 먹기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뤄지는 지원금을 받아서 드린 손길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게 모자라지만 주 앞에 정말 두 랩돈처럼 미망인이 드린 그 두 랩돈처럼 정성껏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물에 담아있는 기도를 보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축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생업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 몰려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에너지가 되어 있어서 그 가정에 아버지 만배나 갚아주시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천 번째 올려싸우니 솔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는 사람에게 아버지 솔로몬에게 받은 복을 그대로 다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거지만 하나님 10의 구를 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외에 다른 것 가지고도 넘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예물 갖고 또 예물을 드렸고 선교 예물과 또 주정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여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시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2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사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진에 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진에 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은 왜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은 왜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내 살겠네. 아멘.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신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예배 자리가 다를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성전들이 모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는 이 시점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향하여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PC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험이 되어 말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여 빛 대신 주님의 참된 뜻과 몸서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패되어 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하여 믿는 자의 도리를 통하여 매일매일 변해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곳 비전 열방교회를 통하여 목사님께 주신 메시지와 모든 훈련을 통하여 목사님이 제자가 되고 또한 훈련을 통하여 많은 참된 제자가 육성되어 비전 열방교회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 넘쳐 세상 곳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역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힘 잃지 않고 목회 사역에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효진 자매가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격리 중이시합니다. 그래서 모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월에 하나님께서 또 유능센 아들 연우인데요. 연우가 또 신흥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중고등학교 운영을 할 때부터 잘 알았던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반주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신약 15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55쪽에 있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에게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실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학위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나의 근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고 사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원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 때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근원, 두 번째 사명. 이 두 가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면 제가 요즘에 음악을 보면 트롯 전성시대입니다. 그죠? 트롯 전성시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요즘에 보니까 뭐 누구 뭐 선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트롯 가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초등학교 아이까지 막 트롯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방송마다 막 트롯 편성해가지고 아주 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방송사에서 무슨 방송사가 카페에 따라가지고 소송 벌이겠다.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렇게 그 바야흐로 트롯 전성시대예요. 이것이 무슨 복고풍인 레트로인지 아니면 복고풍을 새롭게 한 뉴트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도 트롯 한번 했잖아요. 그죠? 못 뽑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트롯 보면은 그때 흥이 안 나. 그죠? 다른 분도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흥이 안 나요. 옛날 그걸 다 감각도 잊어먹고 내가 옛날에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트롯에 대해서
사실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최희준 씨, 그죠? 아시죠? 가수 최희준 씨. 최희준 씨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나그네 길인가? 하숙생 노래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옛날에 그래도 막 마이크 잡으면 좀 나왔는데 이제 안 나와죠. 안 나와요. 하여튼 근데 그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노래를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들었는데, 제가 어려서 그 최희준 선생님의 그 노래를 들을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정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이제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였잖아요. 어른들이 부르신 노래였지만 그 노래 가사가 안 잊어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노래 가사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더라고.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저는 중학교 사춘기 때 많이 좀 이런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런 번뇌 아니면 고뇌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고민했는데, 제가 중학교를 가도 뭐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교 갔을 때까지도 아무도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적이죠.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나의 근원, 이걸 아는 것이 내 인생을 당당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가르침 중에 한 부분인데, 25절과 26절을 먼저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죠. 우리 25절과 26절인데 요한복음입니다. 1장 25절, 26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이 볼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수님 막 사역하시는데도 잡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분명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왜 그때 침묵했냐면,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실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연우를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주관하시.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때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때를 몰라요. 그죠? 요즘에도 때를 모르는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도 모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프랑스 대통령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 예루살렘의 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 27절이거든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랴 하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본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지방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내가 다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뻔히 아는데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촌구석 출신이고 아버지는 제지드 목사는 어려운 목수. 아유, 목사랑 목수가 헷갈립니다. 이게 아버지는 지지드 목사는 그 목수인데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어딘가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다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찌들고 막 직장 때문에 찌들고 학교 때문에 찌들고 내 인생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대로 다시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이 아직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사명의 때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가짜보다 사명자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사명자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제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까지는 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그분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불완전하고 얄팍한 지식, 그죠?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 지식, 아, 이 사람은 뭐 갈릴리에서 왔어, 뭐 나사렛 출신이야, 아, 아버지가 현천하, 이런 것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예수를 이름 부르고 뭐 예수 그깟일 거 이런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얄팍한 그 지식, 제대로 되지 않은 불완전한 지식 가지고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해서 이 땅까지 낮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아, 유튜버 얘기를 좀 해보고 들어갈까 그래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버 아시죠? 아, 요즘은 또 유튜버가 많아요. 유튜버 많아서 얼마나 이분들이 많은지 몰라. 특히 요즘에는 왜 유튜버가 생기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신문 방송, 이 공중파나 이런 것들이 참 요즘에 편파적이잖아요. 아주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기자, 아나운서, PD 할 것 없이 그냥 뭐 진영 논리에 쌓여가지고 이분들이 사건을 팩트만 전달하는 것인데 원래 뉴스에서 하면 팩트 전달이잖아요. 근데 팩트가 아니라 해석을 해서 전달해요. 자기들이 해석한 가치관, 자기들의 시각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막 뉴스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공중파 안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정말 볼 게 없으니까 요즘에 전원일기 일용업리 나오는 거. 그 전원일기 요즘에 또 이제 뭐 어른들한테 인기다. 왜냐하면 그때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전원일기도 많이 보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공중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유선 방송들이 문제가 되니까 인터넷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유튜버가 더 짱이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어떤 유튜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분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자기가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막 그러면서 하는 유튜버들 볼 때 그분들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 자기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서
예수를 폄훼하고 조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교만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을 깨뜨릴 때, 이게 깨질 때 비로소 내가 나로 해서 낮고 천한 모습을 오신 예수님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고백이 안 돼, 그러면 뭐가 깨져야 돼? 내 안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의 얇은 지식 가지고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 교만함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교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 가시로 고생하게 하시고 막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는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숨을 나를 던져야다. 숨을 못 쉬겠다. 누가 날 좀 거해주세요.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주님 그냥 두시잖아요. 왜냐하면 교만함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주님 알아가시기 힘쓰시고 또 교만함을 말씀 앞에서 깨뜨리시는 저 여러분들을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되는 말씀 앞에서. 자, 이제 28절을 보실까요? 28절 말씀. 28절 이하를 보면 여기서 예수께서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정말 쿨한 모습 보이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담대하고 쿨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28절 9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9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학원 강사라고 그러면 학원 강사라고 그러면 여기다 밑줄 쫙 별표 5개 딱 뭐 그러고 싶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구절이죠. 이것만 알아도 팍팍한 인생, 답답한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막힌 인생에, 답답한 인생에 고구마 5개 먹어가지고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이것만 알아도 확 뚫린다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답답한 인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그렇게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뚫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분들, 예수님에서 완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목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거 알고 있어요. 갈릴리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남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본 놈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중국 X의 피가 섞였다는 뭐 섞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무시당하는 거죠. 특히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그러면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나라 출신이에요. 더구나 예수님 아버지 목수잖아요.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는 무슨 장관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엄마 백, 아빠 백 뭐 이런 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게 유행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찬스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또 좋은 게 뭐가 있나 의사나 아니면 무슨 뭐 부잣집 어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를 들면 무슨 고강동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뭐 고강도 인물 나겠어? 뭐 이런 거죠. 아니 너희 집구석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너희 아버지를 보니까 너희 엄마를 보니까 너도 별분이 없다 야. 이 얘기.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예수님의 약점이죠. 약점이에요. 감추고 싶은 부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을 감추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감추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동네 사는지 감추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동네에 감추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감추고 싶어하고 부모님을 감추고 싶어하고 자식을 감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자신의 약점을 그걸 가지고 절대로 감추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쿨하신지 몰라. 아주 쿨합니다. 자신의 약점 사람들이 알고 지적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무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뭘 알겠느냐, 뭐 네 아버지는 뭐 목수 아니냐 이런 거를 절대로 예수님은 그거를 뭐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게 맞다. 너희가 내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거 알고 있는데 맞다 그런 얘기예요. 맞다 얘기야. 너희가 나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맞다. 얼마나 당당해요. 주님은 그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신 거죠. 우리는 약점 그러면 뭐 말을 해도 모기 소리처럼 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너만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맞다 이게. 여러분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기라성 같은 종교 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유대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저 변방 갈릴리 그것도 가나안 나사렛 동네 그것도 목수의 아들 이거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이런 당당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그런 외적 환경을 넘어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와 근원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혜진 씨는 제가 알기로는 뭐 프로필 보니까 성당 나왔다 그러는데 그분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당당하게 선포하시잖아요. 28절 하반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하반절에 29절까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친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왔다가 우리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원이 분명해야 돼요. 근원이. 이게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또 32절, 34절, 32절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의 오죠. 아멘. 네.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아시죠? 예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시니까 그런 무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당당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사람도 모이고 당당해야 나도 좀 교회 좀 나가고 싶어 이러지. 우리가 쭈삣쭈삣 걸어보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안 따라와.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청년들은 직장에 당당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쭈삣쭈삣거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싶어하고 내 주변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아니 교회 아니어도 예수 안 믿어도 제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이요. 제 친구들 당당하니까 나라도 차지하잖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당당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사람들이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막 이런 수근수근 되니까 누가 긴장하겠어요? 누가 긴장해? 항상 리더십에서 충돌하는 거지. 그죠? 그냥 리더십에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뭐 쫓아가려고 그러잖아. 자기들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종교 지도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도 그런 일 없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도 이런 당당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당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조금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숙여서 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당당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당당함이,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근원을 알고. 뭘 알아요? 근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예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근원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의 사명을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사명. 내가 하야 일. 내가 이런 직장에 있는데, 내가 이런 가정에 있는데, 내가 이런 지금 이 장소에 있는데 내 사명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또 29절 위에 있는 29절도 읽으십시다.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습니다 하시니.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건 자신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근원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또 28절 하반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유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나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 보냄 받아왔다. 보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 보냄받음에 대해서 나왔어. 보냄받음. 파송됐다는 거예요. 파송받은 사람은 사명자죠. 할렐루야.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교회 사도들이 4단계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내면 샌드 보내는 거죠. 파송하는 거, 파송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고 세상으로 파송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단계 양육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파송이죠. 그래서 훈련받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일이 때가 이제 파송되고, 그죠? 가정으로 파송되고 일터로 파송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명, 이게 우리 장로교를 만든 요한 켈빈은 이걸 베르프, 소명이죠.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일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또 소명의식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은, 또 소명의식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분은 얼마나 기분이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당당하단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구두를 닦더라도 내가 할 일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뉴욕 할렘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청소하는 어떤 분이 막 불평하면서 흑인 아저씨가 막 씨르면서 나는 뭐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다 이거하고 있고 남들 다 노는 시간에 나는 이거나 쓸어야 되고 막 불평하고 하니까 목사님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번 푸념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남들 다 쉬는데 나는 그냥 여기 길거리나 닦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보더니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취향이면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지금 당신은 지금 누구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할렐루야. 이게 소명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접시를 닦더라도 할렐루야. 기저귀를 빨아주더라도 할렐루야. 나는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낚여주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죠. 이런 소명의식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길을 죽지 않아. 감옥에 가도요,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가도 간수들이 감당을 못해. 왜냐하면 그분은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운동권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 친구들 생각이 나가지고 운동권 친구들도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저희 운동할 때 학생 운동할 때 교수님들이 학교 사람들이 막 우리 쓰레기 취급했다고요. 너희들 때문에 맨날 경찰 오고 너희들 때문에 학교 망한다 그러고 너희들 때문에 학교 이름 더러워진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 끌려오셔가지고 저 막 불러내고 너 때문에 집안 다 망하겠다 그러죠. 내가 사명의식 소명감 가진 사람들은요 끄떡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차지하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정권 차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든든한 거죠. 예수님 지금 그 소명의식 사명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그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사명자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예수님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잡고 싶어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거든. 예수님 이거 알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당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당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당.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 인생이 뻥 뚫리는 거죠. 막막한 인생 따분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당당함을 어디 막힌 인생을 뚫을 것인가? 어제 큐티방에 어느 분이 간증 내지는 어떤 그 인터뷰 영상이라고 그럴까? 토크쇼 하는 영상 올렸는데 새롭게 하소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제 클론 강원래 씨 맞죠? 강원래 씨 부인 김송 집사님 이제 와서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나는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송 집사님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죠? 당당해. 약점이잖아요. 토크쇼에서 막 나와. 사진 있나요? 사진 부탁했는데 네, 이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도 가수였다고 난 잘 모르는데 가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연습생 시절부터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뭐 강원래 씨하고 뭐 러브스토리도 얘기하고 강원래 씨 아시잖아. 클론 강원래 씨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천사라 부르는데 근데 자기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천사가 아닌지를 막 까발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당당해. 뭐라고요? 당당해. 자기가 얼마나 못된 걸 얘기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당해. 자기 약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 뭘 했으니까 그래요? 이분이 큐티하는 교회,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우리 큐티 만든 우리들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점집 차단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집 차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들 교회 큐티하는 교회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막막한 인생, 답답한 인생 뻥 뚫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 그럼 우리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근원을 알게 돼. 아멘.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주신 사명을 내가 발견하게 돼. 잘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잘 보시면 내가 그렇게 지질하게 미워했고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런 환경들이나 사람들이 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명으로 두신 거야. 사명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정확하게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다 나름 사명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게 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 응? 지금 어려운 환경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환경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정극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막한 인생, 답답한 인생 뻥 뚫리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발산동에 저쪽에 수명산 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큐티하는 교회를 계속 강조하는 큐티하는 교회. 저는 큐티밖에 없다 생각해요. 밖에 없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큐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악과 간단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 비밀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놓으셨냐? 선악을 알면 안 되냐 우리가? 그리고 또 그걸 먹지 말아야 되면 왜 거기 놔뒀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왜 놔둬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묵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비밀을 알아야 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는 다 정해놓고 하라고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노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자유인이죠. 자유인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유인한테는 선택하신 자유가 있어. 할렐루야. 자유인인데 선택할 자유가 없으면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인인데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복 받는 쪽을 선택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너 선택하지, 너 그냥 하나님 시키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네가 스스로 네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해. 아멘. 나는 그걸 바래.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순종하기를 선택하기 원하시는 거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를 자연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하십시오. 항상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요 다른 사람 책임 없어요.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의 결론이죠. 이런만 가지시고 오늘이라도 큐티 선택하십시오. 큐티 선택하셨고 우리 근원을 알고 우리 사명을 발견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내 근원을 알고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 그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좀 느리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좀 느리게 하겠습니다.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세 하늘 황금비가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세 내 눈물 그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가 이제 20명이었다가 또 10명으로 줄으니까 굉장히 좀 허전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들으시고 또 2층에 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일수록 저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연우 군이 이렇게 어제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효진 자매가 못 나와가지고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커피 바리스타 지금 1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원래 이제 연우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이 당당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예배 찬양 이런 거는 또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겠다고 또 해보더니 너무 당당해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박수라도 한번 해야 네. 되는데. 박수라도. 처음 이제 새 친구를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려요. 교회 소식란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교회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1번, 2번, 3번 해가면서 뭐 이렇게 쭉 읽는 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3번이 아니라 1번이죠. 그 새벽 예배 이제 안내가 나왔는데 우리가 고강동 이성전에서 5시 반에 드리고요. 또 이제 목사님 여기서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신정동으로 가셔서 6시 반에 또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발산동으로 가셔서 8시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했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밑으로 굴 밑으로 이제 까시는 분 들어오시면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희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새벽에 그 전에 저쪽 구 본관에서 할 때는 5시에 나오는 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너무 이른 시간이고 힘들고 이러니까 못 나오고 갔었는데 저희가 3번을 계속 그날 주시는 그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하시니까 우리는 참여만 하면 돼요. 사실. 5시 반에 못 일어나면 6시 반에 들어가도 되고 6시 반에도 어려우면 8시에 들어가면 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큐티 책을 내가 매일 읽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용 파악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목사님이 잘 풀어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그거 듣고서 책을 보면은 또 굉장히 이해도 쉽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디모데 전서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제 접하고 그 책을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떼가는 그 기쁨이 굉장히 좋잖아요. 언제 책을 이렇게 맨날 완독하고 기회가 별로 없고 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 때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 큐티도 매주 화요일 날 이제 10시 50분까지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구글 미트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성전에 이제 오면서 고순복 지사님이 구글 미트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깔아드렸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그것만 이제 가입하시면 이제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타 컨퍼런스 지난번에 이제 광고해서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신청하신 분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이제 영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시간도 비워두시고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할 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적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단은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히즈빈 카페에 이제 현수막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평가 검정장으로 이제 저희가 아예 현수막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도 여기는 검증된 곳이구나, 여기는 이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곳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역에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관심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2급에서 두 타임이 이제 졸업을 하세요. 시험 이제 실기 시험 보시고 두 타임이 이제 비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설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계속 카페 메뉴를 개발하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많은 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배가 주로 이제 강구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코로나 덕분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큐티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큐티 구제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싣는데 요즘은 제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만 올리셔가지고 다 좋으셔가지고 제가 뭐 누굴 걸 실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순복 집사님, 뭐 정화정 원사님, 김정희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늘 올리던 분들이 아니라 뭐 문비경 집사님, 이경 집사님 다 올려주시고, 뭐 기존에 올리던 분들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성숙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서 파송의 노래 두려움의 멍에 번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모세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네.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 한 번 더 두려움의 번뇌.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
지금은 우리를 제약하는데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 큐티를 선택하고 큐티 통해서 나의 본 근원을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예배한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